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발은 땅에 두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발을 이 땅에 딛고 있는 이상은 이 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 가게 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일본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신앙을 선택하기가 쉽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이렇게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가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국이란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고 일본이란 나라는 우상 숭배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이라는 그 나라는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이 독립할 때 건국을 주도했던 그 주 멤버들이 크리스천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생각들이 그 헌법이나 법에 많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국의 주 멤버들이 대부분 크리스천들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들이 많이 있어서 그 미국 문화가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쉽게 전래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미국이라는 그 나라는 이주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통 문화라 해봤자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같이 이 역사가 짧고 전통 문화도 짧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은 환경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많이 있어서 사실 기독교가 많은 그런 그 영향력을 잃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이게 굉장히 유교 전통의 사회였습니다. 한 500년 정도의 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독교가 빨리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전통적인 사회가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제 시민 통치를 받았죠.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죠. 또 산업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전통 사회가 붕괴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일본이라는 이 나라는 전통적인 사회가 붕괴되지 않은 가운데서 사회가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대손손 살고 있는 일본인이 일본 땅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일본이란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거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화이든지 또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도계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온도 조절계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주위의 온도에 따라서 그 온도계의 눈금이 바뀌게 됩니다. 이 온도가 내려가면 이 수온주도 내려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수온주도 올라갑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 이런 크리스찬을 우리는 온도계 같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어떻습니까? 온도 조절계도 움직이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 온도가 내려가면 히트를 작동시켜가지고 일정한 온도를 늘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온도가 올라가면은 에어컨을 가동시켜가지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도 조절계 같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온도계처럼 이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주위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 이 4대 교회에서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교회 중 맨 처음 살펴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이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5번째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입니다. 네, 오늘은 이 4대 교회가 있는 4대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몇 년쯤 기록되냐면 AD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700년 전, 그러니까 BC 600년경에는 이 4대는 세계에서 손안에 꼽는 그런 아주 큰 도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루디아 왕국이 있었는데 이 루디아 왕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고 또 위험을 갖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그리스와의 그런 그 함께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또 이제 4대는 이 몰루스 산맥에 위치해 있는데 이 높이가 그 해발 그 450m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은 이 양쪽이 뭐냐면 다 절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일한 출구가 어디냐면은 이 몰루스 산맥과 벼랑이 만나는 그 지점이 이 4대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출입구도 경사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적들이 들어오기 정말 불가능한 그런 천연적인 난공불락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가 점점 이 발전되면서
아무래도 산에 있다 보니까 협소하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산골짜기로 내려가서 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는 옛날부터 있었던 산 위의 도시와 또 산 아래 도시 이렇게 두 도시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도시 아래쪽에는 이 파토루스 강이 흘렀는데 이곳에는 사금이 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대의 부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든 나라가 바로 이 사대라는 곳에서 금화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대가 이제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종말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인 이 사이드스 왕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그 사대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데스 왕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할리스 강을 건너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성산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예언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언자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당신이 이길 것이라고. 그 말을 철수까지 믿고 강을 건너갔는데 패배하여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제 사대 성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대성은 남궁블락 요새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적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금 이제 재기하여서 이제 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겠다는 이런 각오로 사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그 사이더스 왕이 이제 그 사대를 포위를 하고 이제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성을 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는 가운데 이 사이더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 사대로 가는 길을 찾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명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근데도 이제 한 14일 정도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에로 에디스라는 한 병사가 이렇게 이제 관찰하고 있는데 발포대가 성 꼭대기에 있어요. 발포대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돌을 이렇게 쏘는 거 있죠. 돌을 쏘는 그 발포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발포대 군사가 한 명이 철모를 떨어뜨렸어요. 그 이제 이 절벽이라고 했습니다. 철모가 떨어뜨려졌으니까 그것을 보는 상대방 적군이지만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 제 철모이자가 오늘 기합받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보니까 갑자기 누가 이렇게 절벽에 보고 움직이는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니까 이 사람이 철모를 주워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저기에 길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을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밤에 이 군인들을 데리고 그 비밀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길이 발포대까지 이어졌는데 발포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대 사람들은 출입구만 지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이 등한히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이 사대가 멸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에서 멸망되었지만은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막 반란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러스 왕은 이 사대 사람들에게 무기를 소유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옷은 튜닉을 입게 하였습니다. 튜닉 이러면 이제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이제 화상을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로마인들 옷 있죠. 그거는 짧은 튜닉이고 긴 튜닉 이렇게 두 가지 튜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주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입던 복장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이 버스킨이라는 장화를 신게 하였습니다. 왜 이런 것을 했냐면은 이제 그들의 문화를 뽑아내고 이 페르시아의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노래와 춤을 가르치고 또 현악기를 가르쳐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태평한 도시로 나가게끔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사대는 페르시아의 200년 통치를 받으면서 역사적에서 이제 그 유명세가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이제 이 사대는 그리스 문화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 사대를 두고 통치권에 대한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대를 포함해서 그 지역의 통치자가 된 그 안디오코스와 또 라이벌인 아케우스라는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케우스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사대로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안티오코스는 1년간 이 사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는 14일 만에 그걸 알아찾았는데 이 사람은 1년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케우스 그 라로라스라는 그 같은 군인이 200년 전에 이 사대가 이렇게 페르시아에 제압이 됐다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아 여기에 비밀길이 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지고 특공대를 데리고 그 비밀길에 올라가서 다시금 사대를 그 제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대는 200년 전에 그 패망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금 또 패망한 그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로마가 이 사대를 통치하던 이 시대에도 이 사대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모직물 교육의 중심지였고 그 모사 염색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모사 염색이 뭐냐면 그 짐승 털로 짠 실을 염색하는 것 같은 기술이 모사 염색 기술입니다. 그리고 AD 17년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대와 사대 일대가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인데 이 티베리우스는 이 사대 사람들로 하여금 이 5년간 모든 세금을 다 면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 사대의 재건을 위해서 1만 세스테스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1만 세스테스가 얼마인가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일본 엔으로 약 100억 엔입니다. 그 당시 돈을 엄청난 돈을 주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대는 옛 모습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동북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일본이 여러 가지 재건을 힘쓰지만은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이 완전히 복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봤을 때도 그 당시에 엄청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사대가 완전히 패망한 그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 사대는 과거의 명색만 있는 그런 패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과거의 난공불락의 그 요새도 고적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패배주의에 젖은 이 주민들은 생기가 없었고 퇴폐한 문화만 판을 치는 그런 곳이 바로 사대였습니다. 이런 도시의 영향으로 종교도 아주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지역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없고 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찬스로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을 그들은 선택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대가 생기가 없는 도시인 것처럼 사대교회 크리스찬들도 생명력을 상실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은 사대교회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것이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신 근거는 뭐냐면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사실 그들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우리 이제 올라오다 보면 이제 불교 계통의 후쿠오카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주일날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모입니다. 또 아저씨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란 모자를 쓰고 이렇게 교통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일요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대교회 성도와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사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가는 것이고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간다는 것만 다른 것이지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보이신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로 이 사대교회에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또한 성도들 역시도 생명력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펜타코스테의 교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방언을 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이런 방언을 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지 않는데 그 말씀의 뜻을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은사에만 몰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직접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았다고 은사가 나타났다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펜타코스테의 교회들은 은사가 절대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그 은사들을 절제시키는 것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바울이 절제라는 말과 너무나도 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하는데 내가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싫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세벨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요청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할 때 회개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은사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 아들을 이 전도자로 파송을 하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병이 났고 귀신이 나가고 놀라운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만족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어떤 은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같은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이다 혹은 이론적이다 혹은 논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왠지 좀 이렇게 좀 차가운 느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은사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뜨거운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은 권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좀 이렇게 너무 좀 사람이 차갑거나 또 권위적인 사람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오히려 반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교파 가운데 좀 이단성이 있는데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없습니다. 장로도 없고 또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습니다. 모두가 남자면 형제, 여자면 자매입니다. 근데 분명히 직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는 굉장히 그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 팀의 리더인 경우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도 더 이렇게 파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교회주의자의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에서의 그런 직분은 사실 우리가 교회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없는가를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이 직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이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가 이 성경에 정해놓은 그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했던 무교회처럼 분명히 직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보다 더 권위가 있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말은 형제지만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더 목사인 그 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에 서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간섭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간섭 때문에 정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막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교단은 이 전자올겐 안 됩니다. 피아노 안 됩니다. 오직 파이프 올겐밖에 연주가 허락이 안 돼 있습니다. 뭐 기타 치는 것은 그것은 뭐 이건 거의 교회를 무슨 클럽으로 만드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어떤 것 자체가 절대적인 규범이 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이제까지 그것이 우리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관습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막는 그 같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과연 우리의 전통이 맞는 것인가, 우리의 전통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늘 체크해 보면서 성경지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다른 종교도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데 기도는
다른 종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キリスト教しかないけどお祈りはたくさん 그럼 이제 宗教が 기도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더 열정적입니까? 祈りの姿勢 여러분, それだけ見ればこ 매월 ちらがまた 그 熱心にだと 음력으로 1일 되는 날 이 아침 새벽에 일찍 올라가서 절에서 불공 드리는 사람을 보십시오. まあお寺 어떤 열정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도 더 열정이 많이 있습니다. 本当に日常が本当溢れ出すような 우리보다도 더 헌신을 많이 합니다. もっと献身するそういう姿勢を見せる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도 횟수를 강조하고 기도의 분량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행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서 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서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말씀적인 교회인데 나는 말씀적이지 않으면서 내가 이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성경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묻어간다고 다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대 탁 들으면 그 말을 처음 만든 곳이 사대구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나는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결국 나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는 데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형편과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요청하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대교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별은 7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한 성령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아주 모범이 되어서 정말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는 교회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떤 목사가 세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세대가 바뀔 때마다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자꾸 세우려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없고.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그 문제를 치료하는 데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들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사역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섬기는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오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 같은 삶이 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저처럼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섬긴 사람은 아직 이제 뭐 시간이 남았지만은 다음 누가 교회를 섬길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다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세워져 가지고 이제까지 했던 건 다 톡 한 입에 톡 들어먹으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면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목회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는 것을 잊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개척한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목사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자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역자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이거보다도 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